열매를 맺는 기도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주제는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대부분 부딪히게 되는 매우 실제적인 영역입니다. 모든 기도에서 기도한 후에 어떤 인내나 기다림 없이 곧바로 응답만 즉시 받아오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에서 시간의 문제에 부딪히고 응답과 때와 기다림과 인내, 이러한 이슈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부딪히게 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회복 예배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기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오랫동안 반복해서 구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안 해본 성도님들은 아마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원한을 갚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여인을 보고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부가 나를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이 간청을 내가 좀 들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 기도로 이끄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기약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약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픈데 그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이 과부의 절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는 지금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매우 깊고 원통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에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 과부에게는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이었던 과부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주인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종 언급하시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계층들은 자기 자신의 힘은 약하고 사회적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그 계층의 경계 밖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절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과부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통한 일, 그 원수의 문제를 풀어주고 도와줘야 할 재판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람 또한 거절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재판관, 역시 매몰차게 여인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문전박대하죠.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여인이 가서 간청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보면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나 전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시제로 묘사가 됩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 수고, 그러나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재판관, 계속해서 쌓이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이 여인은 매우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당대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를 공감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할까요? 우리 안에서는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은 아픈 마음의 기도가 있는지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지요? 기도하는데 상황은 여전하고, 그런데 그 기간이 짧지 않아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똑같은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아픔이 되는 그런 시간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오랜 절망 가운데 드리고 있는 기도는 매우 힘이 빠지는 기도입니다. 어렵고 또 외롭고 기도자를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 사탄은 이 상황을 매우 기뻐하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하려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낙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낙심의 화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요?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응답이 있겠느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시편에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잘 표현한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 원수의 이 화살들이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칼이 뼈마디를 쑤시는, 얼마나 저릿하고 싸늘하고 섬찟하며 절망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죠. 기억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런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특히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절망의 감정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시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공감하시는데 본인이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그 마음을 아실 수 있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경험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경험되는 것 아닌가? 주님이 어떻게 그걸 아실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주님의 이 십자가 순환을, 그 고난을 예고하는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예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가 기약 없는 상황 아래에서 경험하는 그 외로움과 인내와 절망과 눈물을 함께 경험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버려지는 주님의 외로움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도 그것을 동정하거나 이해하지 않은 그런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침묵으로 그 끔찍하고 처절한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상황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하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생명이 끊어지는 현장을 또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악인들처럼 여겨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외롭고 인내하면서 절망하시는,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공감과 함께하심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우리보다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셨고 우리보다 더 아픈 상황을 주님께서 몸소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실 때 그 공감은 완전하고 또 온전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perfect하고 또 fully, 온전히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고 공감하시고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아파하는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그 아픔 속에서의 공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다 떠났고 그분을 손가락질하며 마땅히 겪는 것이라고 정죄하며 외쳤던 무리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것을 먼저 당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함께 하시고 공감하고 계시는 것,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은혜의 일방적인 방향이 십자가 안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저 멀리서 깃발을 흔들며 여기까지 오도록 기다리는 훈련 조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짐을 같이 지시는 동료로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약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그 무게에 짓눌리고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서 오늘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주님 앞에 나와오셨는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밝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나도 그랬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인내의 결실과 최후 승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내의 결실과 최후 승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인내의 부분을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굳이 불의한 재판관을 언급하신 목적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아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로마의 관리이면서 유대 사람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고 유대 문화에도 별로 이렇게 지식이 없는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재판관, 아마 그런 재판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재판관이 있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이렇게 악질 재판관이 있는 동네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선하심을 극명히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이어지는 7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7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하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뉘앙스가 잘 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은 하물며라는 대조를 몇 번 사용하십니다. 하물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1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해도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면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내일 불 속에 던져지는 그냥 들에 핀 백합화 같은 꽃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그 꽃을 가꾸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 대해서는 어떠하겠느냐? 이것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오죽 저희들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오죽 많았으면, 오죽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믿음을 오죽 갖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결국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에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오랫동안 얼굴을 돌리시겠느냐?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모른 척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시고 모른 척하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저 원수의 소리가 정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명확한 확신을 갖고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시겠느냐 하는 그 분명한 진리 위에서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지치면, 낙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도 9가지 중에 4번째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인내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내를 갖고 나아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인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져야 하는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승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까지 연결될 만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는 이 인내만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매우 거대하고 거창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는 인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를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순간과 연결하며 결론을 내리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과연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날이 올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지난 토요일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모여서 통독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몇몇 책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공부하고 정리하는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시기에 대한 이제 신학자들의 서술 속에서 이 시기는 한 기원 후 80년, 90년대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때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시기를 대박해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박해도 아니라 대박해의 시대. 몇몇 책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던 시대가 아니라 대박해의 시대. 찾아보니까 그 시대는 황제 숭배의 정책이 극에 달했고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총독들도 그것을 옹호하고 동조하고자 기독교인들을 다 수색해서 잡아 죽였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같이 벌어졌던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그러한 크리스찬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대박해의 시기. 이 시기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의 메시지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있으라. 끝까지 인내하라. 확실한 승리가 있으니 너희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는 곧 올 것이다. 이 대박해의 시대 속에서 인내를 이루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약 없는 상황 가운데 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인내의 최후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결국 성취될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인내의 결실, 하나님의 나라의 최후 승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순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을 결국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승리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니 우리도 기도 안에서 결국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마지막에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이미 결말이 예정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 결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미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의 기도에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선물이 풍성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계속해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주님의 선하심의 또 하나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그 연약함에서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같이 함께 해주시며 힘을 주시는,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 속에서 함께 도우시는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온전히 갖는 것에 주님은 매우 관심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갖도록 어떻게든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몇몇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자리에 몇몇 제자들은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제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을 그분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자 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 도마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울린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믿음을 도와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음이 온전케 되거라.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마땅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실 때 아이의 아버지가 곧바로 반응하며 주님께 이렇게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기도가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단지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을 성도들이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폭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구하는 자들을 내가 정말로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그 믿음을 향하여 믿음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갖고 있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결실을 맺게 될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이 현장 속에서 우리를 도우며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도와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기도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씨름하고 있습니다. 씨름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만큼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 눈물과 땀을 경험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막내 아이는 뇌병변 중증 장애 아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조산과 심정지와 뇌출혈을 경험하며 결국 그 후유증으로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생후 몇 개월 동안은 장애의 문제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생사의 문제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기도를 할 여유가 전혀 없었고 그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아이의 생명을 간구하는 시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살았고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또 다른 기도의 국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기약 없는 상황이 큰 산처럼 제 앞을 가로막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주중에 이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유치원을 다녀오면 오후에는 약 7개의 치료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치료가 호전을 보일 때도 있고 그 치료의 혜택도 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매우 더디고 때로는 낙심을 줄 만큼 굉장히 느릴 때가 많습니다. 또래 아이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아직 걷지도 못하고 허리에 힘주지도 제대로 앉는 것조차 어렵고 그저 누워서 놀고 있는 이 아이를 안고 치료실을 다니면 낙심의 파도가 철썩철썩 제 마음을 때리고는 합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 없는 상황 안에서 생각이 내일을 향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서고 걸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치료를 계속할 수 있을까? 부모인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감당할까? 치료의 확신도 별로 없고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는 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할까? 그런 의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믿음이 있으니 이 아이가 참 복된 것 같다고. 그러나 저도 한계를 경험하고 이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며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바가 많지만 이 아이의 아픔과 상황은 제 마음 솔직하게는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요즘 들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발견해내는 것들인데요, 이 몸부림 가운데 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세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조금씩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부로 넘겨짚거나 피상적으로 공감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을지, 얼마나 한숨 짓고 계실지 바라보는 마음이 이기적인 제 안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로, 천국을 그 어느 때보다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장애의 짐을 벗고 주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건강한 존재로 천국에서 그 아이를 보게 될 날을 저도 모르게 꿈꾸고 있습니다. 아빠, 저 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아들을 저도 모르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매우 가깝게 느껴지고 그것을 매일같이 소망하며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셋째로, 매 순간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눈이 더 세밀해졌습니다. 감사를 찾는 일이 예전보다 더 빨라지고 더 세밀해졌습니다. 엊그제 아이가 물리치료를 받으며 발목이 무너지고 무릎은 떨리고 허리는 휘청이는 그런 자세지만 스스로 손을 놓고 100초를 서보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0초 서는 것도 어렵고 넘어졌는데 아이가 스스로 치료받다가 손 놓고 1부터 시작해서 100초 셀 동안 안 넘어지고 버티는 놀라운 일이 엊그제 바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내에게 연락이 왔는데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애교를 부렸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이 깊은 감사와 은혜로 포착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제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연약한 오늘의 현장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인내는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경험해가는 그 삶은 매우 복되고 기쁘고 선물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기약 없는 긴 기도 속에서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랜 기간 낙심한 그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기도할 힘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이제는 예배당에 나오지만 아무런 소망과 기대도 없이 오늘까지만 예배드리고 이제 포기하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아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했던 말도 기억하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모른 척하며 너희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절망의 화살에 속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지금껏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끊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될 그날이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인내를 품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이 길은 중간중간 매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길입니다.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도 경험할 것입니다.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주어지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깊이 찬송할 수 있는 축복된 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인내의 기도를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